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 부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랜만에 그 성도님 자녀들을 만나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보게 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달 25일이 되면 저희 교회 사역한 지가 만 11년이 됩니다. 이제 12년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11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세월이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늙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번에 만난 그 성도님 막내 아이도 제가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5살이었거든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너 몇 살 됐냐? 그랬더니 16살이래요. 와, 너 코 흘리면서 다니던 녀석이 벌써 16살이 됐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세월을 느끼면서 때로는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르고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끝앞에 서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어느 날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한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통치자들은 땅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세계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푸른색의 옷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 같았다, 루비 같았다, 녹보석 같았다, 사파이어 같았다.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사람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추악하면 추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며느리는 발 뒤꿈치도 밉다, 못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발 뒤꿈치가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있는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시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보좌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들이 여러분 가끔 천둥이 꽝꽝 하고 치면 꼬리를 내리고 막 저에게 와서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엄청난 우레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설명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7,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지난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를 방문해 오셨었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사역했는지 그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1991년에 러시아로 들어간 겁니다. 특별히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땅, 극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러시아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엔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바로브스크라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로 10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도시인데 거기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비행기에 내리니까 너무너무 날씨가 추운 겁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있던 교류인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모자 하나 사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같이 시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왔었대요. 거기서 이분이 스텝으로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러시아에서 온 여성 한 분을 안내하고 그리고 그 여성에게 복음도 전했던 그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자 사러 시장에 갔다가 하바로브스크 시장에 갔다가 그 여성을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있냐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그분은 남편이 러시아 고위 관료였는데 좌천이 돼서 가장 변방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부시장으로 좌천되어서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어서 기차로 10시간 걸리는 하바로브스크에 왔다가 시장에 갈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여러분, 당시에는 블라디보스톡은 외국인이 못 들어갑니다. 소련 사람들도 허가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극동 함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떻게 갈지 생각도 없이 일단 들어갔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 여성의 남편이 블라디보스톡 부시장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갈 수 있는 절차를 다 마련해서 가게 되셨대요. 그리고 기한이 없는 영주권도 그 부시장 부인을 통해서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경이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절대 평화만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요한 미동조차 없는 절대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광기, 모든 요란, 모든 소동함이 다 사라진 절대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과 열정과 열심이 담겨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한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보게 됐다라고 했지요. 7절에 보면 그 내 생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날개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존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사자는 동물의 대표 아닙니까? 두 번째 생물은 소와 같다라고 했지요. 소는 가축의 대표 아닙니까?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했지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라고 했지요. 독수리는 새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넷째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8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고백하면서 9절 말씀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물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뭐냐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서를 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목록표를 내어놓고 하나님 목을 움켜쥐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흔드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뭔지를 이 내 생물의 예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목적이시고 이 예배의 초점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물은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다 주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 영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내 일상이 달라집니다. 내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배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또 한 부류의 예배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의 예배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맞아,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직제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4장로라고 했는데 24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를 더한 숫자입니다. 12 플러스 12, 2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군가 하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러분 4절에 보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금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군가 하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위에 있는 24 보좌에 앉았었다. 보좌가 통치하는 곳 아닙니까? 끝까지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4장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끝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겸손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가난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배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예배에 나온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대단한 것 한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겸손함과 가난함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하늘 성전의 예배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한 다음에 이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그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늘 성전의 예배는 성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군가? 하늘 성전에 앉게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누군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성도는 누군가?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됐을까요? 우리는 누구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야.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우리는 하늘 성전에 거하게 될 사람들이 될 거야.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는 그 고난과 핍박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 성전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해 왔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갈아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잃어버리면 하늘 성전 예배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늘에서 얻는 흰옷, 금관, 그거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한 명,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명,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한 명,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첫째, 둘째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났었잖아요. 여러분, 첫째, 둘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작은 뿔이라고 예언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배를 완전히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허물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셀루커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전 323년에 인도 원정을 갔다가 이제 더 이상 군사들이 너무나 피로하고 고단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그가 돌아오다가 병사에서 죽어요.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도 없이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하 장군 4명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페르가몬, 안티고노스, 포톨레미, 셀루커스 제국이죠.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포톨레미 왕국이 통치했었습니다. 포톨레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포톨레미 제국은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정교를 다 인정합니다.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전 198년에 지금의 인도 북쪽,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던 셀루커스의 안티오쿠스 3세가 주전 198년에 포톨레미,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 지역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죠. 포톨레미 이 제국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요.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셀루커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갑자기 또 죽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커스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헬라 문화를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정복민들에게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옴니아스 3세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이 야망을 갖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날로스라는 제사장이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빼앗아요. 여러분, 이 메날라오스와 안티오쿠 4세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날라오스 제사장은 혼합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만 섬겨서 되겠냐,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겨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 메날로스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자원주의자를 따르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가 뇌물을 주고 안티오쿠 4세에게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쫓겨난 야손 제사장이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격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도망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돌이켜서 분노하여 자기에게 거역했단 말이에요. 메날라오스는 자기가 세운 사람인데 메날라오스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공격했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노예로 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예 성전 예배를 폐지시킵니다.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로 하여금 제우스를 섬기게 합니다. 제우스 신에게 율법에 부정한 고기라고 여기던 돼지고기를 바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죽입니다. 할례 받은 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입니다. 그 아이들을 죽여서 어머니에게 목걸이처럼 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간악했는지요. 제사장 600명을 죽이는데 600명을 일렬로 쫙 묶어서 길바닥에 누이고 그 위에 마차, 전차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죽고 장기가 터져서 죽고 600명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첫 번째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24장에 있는 열불 이후에 일어난 왕입니다. 이 열불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왕들 다음에 일어난 왕인데 가장 악랄하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배를 금지했던 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서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배의 때와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로마의 황제 네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가 AD 6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죠. 이 네로는 16살에 왕이 됐는데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 네로의 어머니 이름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무서운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왕을 만들려고 자기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을 암살해 죽이고 삼촌의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을 16살 되었을 때 네로를 황제로 세운 인물이 이 아그리피나입니다. 무서운 여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리피나는 결국 자기와 꼭 닮은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달달달 볶다가 자기와 똑 닮은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암살해서 죽였어요. 그가 바로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는 원래 황제, 정치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예술에 관심이 있었고 그는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16살에 황제가 된 겁니다. 그가 여러분 이 가수의 꿈을 접지 못해가지고 황제가 되어서도 가수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체면 때문에 못하고 그리스의 나폴리에 가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극장에서 가수 데뷔를 하는데 역사에 의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날 몰려들었는지 극장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도 같지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가수로 데뷔한데 여기까지 와서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화재였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 그 불을 네로가 질렀다. 자기 황금집을 짓기 위해서 네로가 불을 질렀고 노래를 좋아하는 네로가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했다 라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재의 죄를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 피를 먹고 사람 살을 먹는다 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만만하게 여겨서 저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합니다. 예배를 금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잡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하면 밤에 불태우는 불쏘시개로 태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경기장에 던져놓고 수일 동안 굶은 개들을 풀어놓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물어 뜯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서 7장 24절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인 네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주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1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한다, 예배 금지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폐쇄하는데 그거 부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영원히 예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거, 예배를 금지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중요한 특징이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날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지 1년이 되었잖아요. 1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건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통계를 그 발표를 다 출력해서 찾아보면서 참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체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면 73,115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5.4%가 집단 감염 발생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그 45.4%를 100%로 다시 생각한다면 그 100% 집단 감염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비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17.4%입니다. 여기서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찰, 성당, 이단, 천도교 뭐 다 있잖아요. 그 모두를 포함한 게 집단 감염을 100%로 봤을 때 17.4%라는 겁니다. 5,791명입니다. 자, 거기서 제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과 인터콥을 한번 빼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들은 원래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반정부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에게 다 찾아서 몰려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인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번 빼보고 인터콥, 그렇게도 그냥 교회 말 안 듣고 정말 어렵게만 만드는 그 인터콥 797명을 빼보니까 100% 가운데 11.5%밖에 안 돼요. 자, 그것을 전체 확진자로 봤습니다. 73,115명 가운데 5,791명, 비율로 따지면 7.9%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시설이라는 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성당 뭐 다 합쳐서입니다. 거기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과 인터콥을 빼보니까 5.2%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언론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고 진원지인 것처럼 보도하고 난도질합니다.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고 돌팔매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퍼져나간다. 7.9% 종교시설 전체, 많이 봐서 6%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94%는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발 확진자는 6%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6%밖에 되지 않는데 교회가 진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돌팔매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사 제목도 아주 악랄하게 뽑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을 읽어도 전체 내용 잘 안 보고 제목만 읽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뽑아요, 기사 제목을.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대부분 이런 식인데 1년간 코로나 집단 감염 45.4%,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 이렇게 제목을 딱 뽑아요. 그럼 뒤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이것들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되게 만든다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교회는 잘못 없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이번에 IM 성교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아이가 열이 나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빨리 그 아이를 어떤 조치를 했었죠. 근데 그 많은 감염자가 나오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 IM 성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에요. 학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적어도 자살골 넣지 말자라는 거예요. 확진자의 94%는 세상에서 나왔다니까요. 교회 반은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방역해야 돼요. 이 코로나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대열에 적어도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도 문제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다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밖에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죄처럼 생각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과거처럼 칼이나 불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타격, 사회적인 고립, 기본권 박탈 같은 도구로 사람을 죽여요. 핍박해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미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잠옷바람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러분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있는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내복바람, 추리닝바람으로 예배하지 말고 최선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말로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면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손도 안 댔습니다. 멀쩡하게 말 타고 가다가 자기 스스로 떨어졌어요. 뼈가 다 부러지고 거동이 안 돼서 누워있다가 살이 다 썩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로마 원로는 그에게 아주 가장 치욕적인 선고를 했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네로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형벌을 내렸어요. 얼마나 치욕이에요. 네로 황제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렀어요.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다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도 우리 주님이 죽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될 사람이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면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향기로, 편지로 오히려 더 놀랍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부로 지나간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이 계시록은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원히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느님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 성전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금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성전에 거하게 될 사람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너무나 경이로우신 주님을 영원히 예배할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또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되어진 역사도 있고 지금 되어진 역사도 있고 진행되는 역사도 있고 되어질 역사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늘 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